먼저 나누기 앞서서 우리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신 우리 김순애 권사님 또 송영숙 권사님, 이 두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셨어요. 가서도 되게 힘들게 일하셨는데 사실은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들을 다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김진원 집사님, 또 허균 집사님, 강유미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중간에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이번 단기 선교가 참 그 은혜 가운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심지연 청년, 그다음에 김진주 청년, 우리 슬기 청년, 또 이재현 청년도 이렇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훨씬 더 우리보다 집사인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사전 준비도 다 하고 그 계획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짠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따라만 갔는데 너무 잘 준비했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에 선교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교위원장으로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어쨌든 다녀오면서 이렇게 선교위원장으로서 그래도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뭐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결심을 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 단교 선교팀은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 어머님의 건강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게, 제가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 문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 그게 사실 제일 걱정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집에 이사 문제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겹치는 그 기간이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우리 단교 선교팀에도 기도 부탁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엄마 건강 상태가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간 수치라든가 콩팥, 그다음에 뭐 염증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는데, 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가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쨌든 계속 안 좋게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가 면회를 계속 못 가니까 가족들도 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차도는 있으신지. 전화로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머니를 좀 보고 싶다. 근데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보여줄 수 있대요. 임종 전에. 그러니까 임종 면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들이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임종 면회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셋이 있거든요. 누나라고 영동생이 있는데 가족들이 그러면 조금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의사한테 임종면회 신청을 했어요. 임종면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원래는 뭐 한 두세 명밖에 못 갔는데 저희만 해도 한 6명이 돼서 그냥 같이 그냥 갔어요. 가서 엄마를 봤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뭐 저희도 물론 다 방호복을 쓰고 갔지만 이렇게 엄마 상태가 뭐 이렇게 호수 끼고 산소호흡기 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중환자실이니까 이게 뭐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뭐 입에도 막 뭐 들어가 있고 코에도 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도 막 다 부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이 얼마 살지 못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마를 면회하고 나서 누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같이 회의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머니를 어디다 모실 건지, 또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나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어디에 모시고 뭐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 준비를 시켰어요. 혹시나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옷도 다 샀어요. 옷도 사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이제는 병원 그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그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주인가 4주인가밖에 못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통해서 연락 온 게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지금 코로나는 다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바이러스는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이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치료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치료를 병원에서 항생제를 쓰고 계속 치료해서 조금은 차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조금 이 차도가 좋아진 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는 병원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받아줄 만한 병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어머님이 수술하셨던 병원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전담 병원 근처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병원들도 알아봤는데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왜 안 받아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담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셨는데 저 수원 쪽에 있는 동수원 병원에서 받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응급실 쪽으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는 확정을 하고 이제는 퇴원 준비를 이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수치가 전체적으로 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동수원병원으로 갈 때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같이 따라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 엄마 상태를 이렇게 보고 또 진짜 이렇게 보더니 여기 중환자실로 안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병실로 가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렇게 수치가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 생각보다 이 모든 수치들이 한 100이었으면 한 50 정도? 중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중환자실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었거든요. 너무 기쁘고 와, 이거 뭔가 희망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쪽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가족들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계셨는데 한 3주인가 이렇게 가는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2월 지나고 1월 달 초에 병원에서 이제 계속 그 간호하고 그러는데 우리 누나들이 계속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의 그 수치나 이 상태들이 너무나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기 이전까지는 아닌데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도 잘 못 뜨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누나들도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가족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조금씩 의사 표현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의사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하면서 엄마가 너무 상태가 좋아지셔서 1월 초인가 때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실 정도로 되게 좋아지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기 전까진 그 수준 비슷하게 한 7, 80%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다시 이제 요양원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양원에서 또 자리가 또 그쪽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잘 그쪽 간호사님이나 또 의사 선생님하고도 잘 얘기가 돼서 지금도 이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는 그런 수치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또 이제 사실 욕창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되게 아프신데 그것도 여러 병원에서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완치가 되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셔서 참 너무 이렇게 기적적으로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실 저희 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끝난 거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했던 게 진짜 가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목사님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제일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 모든 배려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제 이사하는 문제였는데
기도할 때 사실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여기가 전세가가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는 말고 저 위례 저희 산성역의 포레스티아를 계속 봤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분당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전세를 시세를 봤는데 우리 형편상 갈 수 있는 데가 그쪽 산성역 포레스티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계속 보고 이제는 갈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잘 나갔어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갔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는 워낙 좀 전세를 높게 살고 있어서 이게 잘 안 나갈 것 같았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금방 나간 거예요. 또 주인도 배려해 주셔서 금액을 많이 낮추셨어요. 그래서 금방 나가고 또 이제는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도 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기 선교 다녀와서 집이 계약이 됐어요. 저희가 이사할 집이 위례로 했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했던 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금액이 맞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집이 떨어진 거예요. 전세가 요즘 전세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여기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네, 아마 저희 집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은 그 팀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제 안에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리고 저는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두 가지 기대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 성도들하고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몰라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모르니까 가는 팀이라도 좀 같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청년들을 처음 만났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게임을 준비하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막 이게 좀 되게 어려움이 처음에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곳에서 준비하는 동안 청년들하고 되게 많이 친해지고 또 같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준비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언제 뭐 처음 봤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되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되게 같이 막 비행기 안에서부터 또 거기 가서도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하고 되게 즐겁게 오가는 먼지는 물론 뒤집어 쓰긴 했지만 굉장히 그 시간들이 즐겁게 갔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선교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뭐 몸은 지치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되게 즐겁고 기쁘게 감당했거든요.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도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권사님들하고도 좀 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단기성을 통해서 또 나에게 뭘 이렇게 은혜를 줄까 이거에 대한 기대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너지들을 하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피사누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에요. 청년 리더들인데 이분들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 다들 얘기 들으셨겠지만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저에게 큰 도전 됐던 거는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팀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막 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방송 이렇게 하시는 우리 김진우 집사님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는 다른 분들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분들 보면 사진을 이렇게 막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공연하는 팀들 사진 진짜 많아요. 엄청 사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찍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제가 되게 눈에 띄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세 분이 팀이 없었어요. 원래는 방송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공연팀도 아니고 저희처럼 게임을 같이 했던 것도 아닌데 그 남자 세 분이 막 집 나르시고 그 다음에 한복 입히는 데 가서 한복도 남자 한복도 입히시고 또 여기 가서 뭐 해야 되면 가서 막 굳은 일 다 하시고 저는 처음에 그분들 방송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팀이 아닌 거예요. 원래 방송팀은 세 분이고 이 세 분은 방송팀이 아니라 그냥 매번 2016년부터 지금까지 와서 이게 노가다를 하시는 거예요. 노가다만. 근데 그 분들이 나이가 저랑 같은 71년생인 거예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걸 해왔는데
너무 자기들은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 나이 되면요, 태국 가면은 뭐 하러 가냐면 주로 골프 치러 가거나 여행하러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한 해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연하는 팀이야 이렇게 앞에서 막 무대에 서니까 뭐 좀 나타내주고, 또 이제 음향팀도 그렇고 뭐 저희처럼 게임하고 이런 게 좀 뭐가 드러나지만, 이분들은 뭐 팀도 없고 사진도 잘 안 나와. 제가 사진 찾느라고 좀 헤맸는데 나중에 이렇게 소개할 때 그때만 딱 사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시는 이분들 보면서 제가 또 하나의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 모습을 그렇게 비춰보니까 내 안에 정말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내 안에 교만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한테도 많이 있었나, 그런 회개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분들 보니까 자기 모습은 온전히 감춰놓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분들의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고, 또 저도 이 그 청년 시너지들에 대한 그 열정과 이 세 분에 대한 그 어떤 그 헌신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바른교회도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처럼 함께 우리가 큰 열정을 가지고 함께 부흥성장하는 우리 바른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